우리 오늘은 레위기 5장에서부터 우리 7장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장은 우리 속건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앞서 나온 제사들과는 다르게 이 속건제사는 제사 의식보다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과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 이웃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속건제사 자체가 이 보상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사 자체가 보상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우리가 보상제 그리고 배상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있는 성물을 실수로 대했을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성전 안에는 다양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거나 마땅히 자신이 바쳐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물의 가격을 매기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추가로 이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속건제사의 첫 번째 이제 그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순양을 제물로 한 그런 제사까지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속건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어떤 계명을 범했다가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속건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제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고 착취하거나 이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5분의 1,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손에 끼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당시로 보면 이 속건제에 담긴 정신 그 이상을 지금 삭개오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냐 그거 안 지켰냐 지켰냐 이렇게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 이상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그 말씀이 지키기 힘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을 때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다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고 또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속건제는 사실 최소한의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개인 송사 때문에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정하신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정신은 이 최소한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삭개오를 통해서 보듯이 그 이상을 하게 됩니다. 5분의 1만 얹어서 갚으면 되는데 그 이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기독교 초기 문헌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초기 문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문헌들에 많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들이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굳은 일에 앞서고 이해할 수 없는 선행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한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다. 더 치명적이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물론 그들의 잘못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때로는 겸허하게 받아야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속건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6장에 보면 6장 7절까지는 사실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 해서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던 번제, 소제, 이렇게 해서 구약의 주요 제사 5가지를 다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시면 이 제사들을 또다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번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렇게 제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6장 8절부터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지침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제사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6장은 번제와 소제에 관한 내용들이죠. 먼저 번제는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가지를 추측할 수 있죠. 한 가지는 이 제사가 항상 이렇게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한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번제를 봐야겠죠. 2번째는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사실 이 불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와 성령의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이제 해서 소제와 속죄제의 규례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은 속건제와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것이죠. 5장, 6장에서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또 드려야 되는지 반대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세한 규례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화목제는 유일하게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을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이 제사를 볼 때 우리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름은 지방을 먹지 말라, 지방질을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기름이 많은 부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어로 표현으로 하자면 좋은 부위를 먹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라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부정해서 먹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는 또 중요한 것에 써야 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화목제에서 중요한 원리를 또다시 배웁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또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교제에 힘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또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이 예배에 있어서도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그것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제사에 담긴 뜻을 우리가 또 삶으로 오늘 실천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